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사. 아멘. 자, 선창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 부흥이 되든 부활이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부흥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게 되어질지라도 참된 부흥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동교시의 수만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이죠. 옛날 말로는 사흘이고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을까봐 사흘, 나흘 이렇게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과 종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믿음은 어느 이 과학과 종교 중에 믿음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가 있어야 믿음이 되어지느냐?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따지면요, 과학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계산과 어떤 이 과학적 수치에 의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도 믿음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믿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 천체를 연구하는 나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 집단은 굉장히 철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세상은 하나님이 절대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인간과 같은 지성체가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구 밖에 큰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찾아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에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안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과학이 곧 뭐란 얘기예요? 종교란 얘기입니다. 지식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들고 진화론을 따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밤잠을 설쳐서 연구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의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지금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당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사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간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의 문제가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요 과학적 증거인데 오늘 성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잠깐 기절했다가 시원해갖고 깨난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요, 우리 몸은 15분 이상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피가 썩기 시작합니다. 피가 썩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도 같이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3일이 지나면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왜 죽은 자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자는 당연히 썩고 냄새난 존재가 맞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을 믿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어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해요. 수많은 소설, 수많은 영화에서 어떻게든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꾸며대고 연구하고 책을 써냈습니다. 이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소설책인데 이것이 영화화됐어요. 영화되고 나서 소설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바이블 코드는 작가는 뭐라고 원래 해석을 했냐면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을 좌우 대칭을 연구하고 맞춰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장래일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미 컨셉을 잡고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로 이거를 만들어 놨더니 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본 사람들은 봐라!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고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보호하는 어떤 세력들이
예수를 보호하고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몰래 지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나왔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책, 소설책 또는 영화로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언제 흘러왔느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들로부터 이미 이러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그래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예수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불안감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혹 다른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할지 모르니까 당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예수님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군사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너희에게 군사가 있지 않냐.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 중에 가장 정예 군사를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누가 훔쳐가겠어요? 여러분, 군사하고 싸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둑질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사흘째 되던 새벽에 큰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군사들이 아무리 담력 있고 정예 군사고 특전사 출신이어도 그러한 현상에 다 얼어붙게 됩니다. 성경 오늘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지진이 나도 무섭죠. 지진만 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천사, 어떤 한 영이 내려옵니다. 사람만 지나가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직접 목도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더라? 3절 시작.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희게 보이는데 깜깜한 밤에 이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떨리겠어. 그랬던 이 군사들이 여러분 특전사 출신이야. 이들이 싸움에서는 겁을 안 내.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모든 현상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서워 떨며 죽을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 그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 문이 열리는 모습 다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자기들이 목도한 거, 지진이 나고 하늘에도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 문이 열리고 어떤 현상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이요 진리를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큰 돈을 쥐어주면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라? 야, 우리가 자는 동안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을 열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자를 여덟 때 경비병 중에서 성에 들어가 모든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믿을 만한 것만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누구 말을 믿겠어요?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는 말을 믿겠습니까?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믿을 만한 내용이 뭐예요? 후자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증명하고 이 말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군사들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당시의 권력자들이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의 말을 믿겠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얘기를 믿지.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증거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야, 아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다. 당시에 군인들이 가서 무덤을 지켜다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들이 훔쳐갔다고. 본 사람이 있다. 야, 그런 거 생각해봐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처럼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보았어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세상의 지식과 학식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것에 자기가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말 돼? 아예 믿을 수가 없어.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허구라고 말합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많아. 너무나 비상식적이야. 그래서 안 믿어. 그런데 과학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 이건 믿을만 하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은 믿고 성경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야. 사람들은 과학을 너무나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리요, 기독교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해와 지식에 들어오지 않을 때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경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오늘 사도 바울.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또한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다? 우리 죄.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역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증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죽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사흘 만에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경대로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다시 뭐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맞고,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도 맞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성경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다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대로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는 고난 받으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메시아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로 끝났으면은 또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이제 그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그들에게 주고, 그 부활을 가진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느니라.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는다 그래요? 다시 죽을 일이 없다? 뭐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 계시록에 가면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심판으로 넣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이 되는데,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 심판이 이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부활의 예수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 그들은 천사와 동등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부활의 자녀로서 누구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 되어집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셨냐?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시기 위해서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 안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심도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마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하심을 모든 예언을 이루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이룰 구원자가 또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려다가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완전히 인도하실 분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되시고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부활을 이룬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실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더니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더라, 인간으로 멸시하더라. 인간으로 멸시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천한 목수의 아들로 보여지니까 예수를 만나면 돌을 던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였고 침을 뱉었고 돌을 던지고 그를 채찍에 때릴 때 시원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인처럼 매맞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비난과 욕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신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못합니다. 더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럼 안타까이 여기심으로 예수는 가만히 계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좌절하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자로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까지도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천국에서 영생한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서 영광 얻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거기에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집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혀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먼저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절망과 좌절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회복시킨다?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있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 이것을 믿느냐?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결국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교회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수백 군데를 아무리 세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죄 사함도 없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다시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어서 나 같은 죄인도 이제 영원한 천국을 기쁨을 얻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과학을 믿는 자, 과학을 따르는 자, 과학이 진리라고 믿는 자, 그들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게 되어집니다. 왜? 과학을 진리라고 믿으니까. 부활은 허구요, 거짓이요, 비진리라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가 아무리 높고 온 우주를 다 뒤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세상에 지식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지식을 따르고 학식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을
믿겠냐 안 믿겠냐 생각해보면 누가 진리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전하는 그를 하나님은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 혼자 열심히 애쓴 것으로만 하면 낙심밖에 안 옵니다. 왜? 결과가 약하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좌절과 절망의 때에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헌신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의 헌신보다 누가 더 크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에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시면 천국의 약속이 안 된다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운 거룩함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일지라도 천국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뭐 지식이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왜?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에게 감사와 영광 돌리는 자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얻는 자가 되었으니 그 예배가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예배하는 자,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그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천국에 소망도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은 헛것이야. 여러분의 봉사원신 헛된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한 자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 안에 함께하는 자요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교세성화교회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부활의 예수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이때에 우리는 먼저 회개와 간과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물질은 기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